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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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마지막 절까지 솔로몬 성전 봉헌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죠.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55절에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도다.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버리지 마시었고 58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일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이 율례를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59절에 야훼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니 말씀이 주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절에는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지죠. 이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야훼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8장 66절이 끝납니다.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죠. 그 후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시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초막절로 거행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었죠. 원래 장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시기는 한 해의 결실을 거두어 그 열매를 창고에 보고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추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은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바깥에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장막절에 성전 봉헌식을 함으로 그동안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성전 건물 안에 언약궤를 안전하게 모심으로 진정한 정착과 안식을 얻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국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와 각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이미 장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연스럽게 성전 봉헌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겠죠. 성전 봉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 안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진 성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 언약궤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주 중요시하는 솔로몬 성전 이전에 언약궤는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처음 모세가 만들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언약궤는 모세가 지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잘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시대에 어리석은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이기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약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죠. 그 당시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얼마 후에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후 언약궤는 모세가 지은 성막 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죠.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임시로 만든 장막 안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으므로 성전 안 지성소에 정식으로 모셔지게 된 거죠. 솔로몬은 다윗의 장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매게 합니다. 원래 율법에는 레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고핫의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시기에 고핫 자손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직접 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매게 하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직접 메었고 레위 사람들은 각기 율법에 정해진 대로 모세가 만든 성막과 성막에 각종 기구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성전의 뜰에 잠시 내려집니다. 솔로몬은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궤를 성전 뜰에 임시로 안치한 후에 그 앞에서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드린 양과 소의 숫자는 너무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솔로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자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기 전에 한 번 제사를 크게 드렸고 모신 후에 다시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와 이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쳤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들은 다시 언약궤를 어깨에 맨 후에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두 날개로 활짝 펴고 나란히 서 있는 그룹천사의 형상이 있어 있는데 그 사이에 언약궤가 놓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언약궤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당시 언약궤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새긴 두 돌판 외에 없었던 이 모든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야 함에도 이들은 지난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유실되었다 없어졌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물 중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 돌판이 있었으니 발행한 일이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지성소를 나오는 순간 구름이 야외전을 빽빽하게 뒤덮습니다. 이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시간 지성소 안 언약궤 위에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친히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성소 안에 향불을 피우고 등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진설해야 하는데 비틀거리면서 겨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다. 제사장들이 무사히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시고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뒤덮자 감격에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야훼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제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들여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 자신이 만든 성전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강림하시는 것 같아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주여 이전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백성에 대한 축복은 제사장들이 주로 했죠. 그러나 때때로 왕의 백성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백성을 축복한 솔로몬은 이어서 성전 봉헌을 해야 합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는 봉헌사를 요약하게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봉헌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다윗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으나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허락하셨다.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셨도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사가 오늘 성전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나눕니다. 풍성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신앙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리는 제물의 양도 엄청났죠. 대표적인 것은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고 지혜를 구하는 소원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그는 모든 신하들을 모아 하나님의 응답을 말해주고 그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8장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면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기 전에 성전들의 임의로 안치하고 풍성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죠. 다른 사람이라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후에 감사 제사를 아마 한 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언약궤를 모시기 전에 제사를 드렸고 모신 후에 또한 풍성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의미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쉬운 말로 솔로몬은 감사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감사 대장이었는데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배운 거죠. 살전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즐겨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앞에도 감사, 뒤에도 감사를 드립시다.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나도 기쁘죠. 감사를 하고 나면.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감사의 대장이 되십시다. 두 번째, 풍성한 축복을 선포합시다. 솔로몬은 언약궤가 무사히 지성소에 모셔지고 제사장들의 성소를 나오는 순간 빽빽한 구름이 성전을 뒤덮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고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을 두 눈으로 봅니다. 솔로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였죠. 8장 14절에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솔로몬은 그때의 기쁨을 자신만의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아낌없이 선언합니다. 이는 그렇게 선언했을 것입니다. 야훼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셨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일반 백성들도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축복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자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회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런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훗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자리에서 어떤 칭찬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축복을 선포합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축복권을 사용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부지런히 이웃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오히려 나에게로 축복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축복을 선언한 후에 성전 봉헌을 합니다. 그의 성전 봉헌사를 보면 특징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 과정이 단순히 인간이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15절에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에 바로 이 말씀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내 삶에도 기뻐할 만한 성취와 성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멋진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순간 우쭐해져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 신실한 운동선수들은 멋진 성공을 했을 때 잠시라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우리 참 감동스럽죠.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잠시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결과적으로 세 가지죠. 첫째는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둘째는 풍성한 축복을 선포하자. 셋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자. 이런 고백이 늘상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